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말씀 31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에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 허무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이런 그런 생각, 때로는 후회감도 들 수도 있고 허무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 온갖 정성, 희생을 다해서 자녀들을 길렀지요. 물론 가정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떤 규격화된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 심정, 정성은 어느 부모인들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그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 어떤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산 것이지요.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자라면서 좀 특히 거북한 얘기 할 때가 있지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시느냐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지요. 우리 또한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해준 게 없나요? 정말 해준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걸 쏟아부었지요. 아이들은 커서 부모에게 해준다고 해도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이들이 볼멘 소리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하는 그런 말만 남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런 말을 때때로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엄마 아빠가 너를 낳고 너를 기르는 과정 속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아이들이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지가 혼자 다 한 줄로 알아요. 그렇지요? 남은 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때로는 밤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쓰려고 했고 희생하며 살았던 그런 삶이 다 지나간 것 같아도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느냐고 볼멘 소리, 못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 사는 삶에 급급하다 할지라도 그때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다 기억 못해요. 지나가 버려서 추억 속에서 그냥 문득문득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진정성 있게 의미 있게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누구에겐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 다 헛된 일이 아닙니다. 목회는 목사의 일만은 아닙니다. 목회는 주님의 일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섬기는 것이고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이 목회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로서 목회적인 삶을 각자가 처한 위치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목회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래서 목회적인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 진정으로 남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화석화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들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현재적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하나님 체험이 기적입니다.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기적이며 그 체험들이 또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체험한 일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체험한 일들을 표적으로 삼아 간증함으로 항상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갈 때 가장 값지고 의미 있게 남기고 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남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 그 순간순간의 단편적인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도 의미 있게 여기시며 진정으로 남기는 것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이 진정으로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의미 있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세계가 있음을, 복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실천하는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를 긍정하며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내 주변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 정리해 보는 것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남기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주님이 지금 인정해 주신 일이 있죠. 오늘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일들 주님께 한 게 아닌데 주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고 그렇게 크게 무슨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사소한 것 같은 그 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면서 나누며 베풀며 살았던 모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주님은 의미 있게 여기시고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소멸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소모품으로 쓰임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구적으로도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행한 일이라 해도 목회적인 돌봄을 실천한 일이라고 하면은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거룩한 삶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그 과정들을, 그 흔적들을 주님은 의미 있게 간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 다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내가 한 것 지금 파편적이고 그냥 잊혀질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는 그것을 주님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내 삶에까지 그대로 이어주셔서 이게 너의 삶이야, 네가 이렇게 산 거야, 이게 네 모습이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오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주셨던 말씀과 그 장면을 사도행전 1장 8절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런 경험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관찰하시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신상필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른쪽 왼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일상적으로 잘 씁니다. 우파다 좌파다라는 말도 써요. 아무튼 오늘 말씀의 의미로 볼 때 오른쪽이란 옳은 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좌편에 있는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이 말씀에 거스른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그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쪽은. 여러분, 오른쪽이 어디고 왼쪽이 어디입니까? 다 자기중심적이지요. 그거를 통일해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위를 정하고 자세를, 위치를 정한 다음에 모두 다 이것은 오른쪽이라고 하자, 이건 왼쪽이라고 하자 공유하지 않으면은요, 공유하는 그런 가치가 없으면은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라는 말이 방위 가기 위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조금만 각도를 틀어도 오른쪽 왼쪽이 방위가 달라져요. 이게 평면에서도 그런데 이게 입체적인 공간 안에서 제가 공중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왼쪽 그러면 거기가 어디가 어느 쪽이 오른쪽 어느 쪽이 왼쪽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여기시는 그 오른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가치 평가를 하시는 그 평가 기준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41절, 46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분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구분된 개념, 구분된 공간 개념, 구분된 시간 개념을 거룩한 그러한 세계가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의 세계가 있고 저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 삶의 지평에서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숨 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평이 있고, 야 이거는 숨도 못 쉬겠다, 죽겠다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오염된 지적도 있을 수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 또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나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산 것 같은데 그 삶을 하나님은 다 관찰하셨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것, 너는 벌써 다 잊어버렸지, 너는 무심코한 것 같지, 그런데 나는 다 봤고 나는 기억하고 있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아멘.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남겨놓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돈을 남겨놓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세상 떠날 때 상속을 주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상속해 주느냐,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평가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이게 남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은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남긴 게 뭡니까? 제가 뭘 남겼습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의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목회 여기 이 자리에서 나루교회라는 이 교회 목회를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 나루교회가 보존될 수 있을까? 유지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루교회는 없어진 것이요.
없는 것일 수도 있죠. 머리 뜰 게 없어졌죠.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인가요? 없어진 것인가요? 그때 모든 사역과 삶은 다 소멸된 것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 믿는 자들의 죽음이 없어진 건가요?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 수 있고 잊혀진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평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래서 귀한 겁니다. 목회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 목회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움직임까지도 다 관찰하시고 평가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남는 것, 우리가 남기는 것,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 다 자녀들이 기억도 못할 수 있어요. 볼멘 소리 할 수도 있다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럴 수 있다고요. 다 없어진 건가요? 네가 지금 살아있는 거, 지금 너의 너됨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너 배고프다고 그럴 때 젖 안 줬어 봐. 어떻게 됐겠니? 밥 안 줬어 봐. 너 필요하다고 할 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셨습니까?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받으실 겁니까? 아니요. 안 받아도 돼요. 기록도 안 해놨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때로는 자녀들조차도 이런 볼멘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를 뭘 해주느냐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집 한 칸 주셨어요? 집이 한 칸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전에는 제가요, 70년대 초에 고등학교 다닐 때 25평, 한 30평 되는 단독주택 한 채 값이 150만 원 정도 했어요. 신축 건물. 제 기억에. 그 당시 제가 이모부가 철공업을 하시는데 건축일을 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는 것처럼 그 일을 했어요. 용접도 하고 그냥 그 풀무불에다가 그 마루보라고 그러죠. 형광. 그거 벌겋게 달궈가지고 망치, 대장간에서 망치를 하는 거죠. 망치. 옛날에 다 담창 같은 거 있었죠. 철창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집 한 채 짓는데 집 한 채 값이 100만 원, 100만 원부터 쭉 있었어요. 100만 원짜리도 있었어, 집이. 집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 대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사람이 단독주택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지으면은 150만 원, 신축 건물이 그 정도 가셨다고요.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좋은 집이라고요. 그게 70년대 초예요. 지금 그런 집이 있을까요? 1000만 원? 억이라고, 1억이라고 그래도 없어요. 조그마한 콘크리트 박스 하나도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강 건너가면 20억이야.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그래도 15억 정도 갈 거 아니에요. 에? 말이 되냐고요? 콘크리트 박스 하나요. 땅 있는 단독주택도 아니야. 기가 막히는 선들입니다. 어떻게 줘요? 그 돈을 어떻게 벌어서 줄 수 있냐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준 게 뭐 있냐고. 이런 얘기 한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남는 게 없나요? 남겨준 게 없나요? 다 몰라요. 받은 사람도 모르고 준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예배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9절 20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지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일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수고했다, 애썼다, 여기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삶의 자리가 있다, 어서 와라 하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천국은 유령세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몸을 가진 죽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냐고요. 의학이 발달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체시킬 수 있나요? 줄기세포, 세포를 새롭게 생성시키는,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근본이 다를 거예요. 성경의 초기에는요, 무두셀러 같은 사람 979년 살았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길게 살았잖아요. 뭐라고 달리 설명을 한다, 해석이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오래 살았잖아요. 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의학의 기술이 발달돼서 삶의 환경이 변화돼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어울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다 해놓으신 일에 우리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거 종교소설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현실, 물질의 세계, 이 현실 세계, 이거 다 소멸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어야지요. 내가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줘요? 증명도 못해. 믿을 수 있는 설명도 못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능동적인, 자기중심적으로 능동적인 그런 행동으로만 열어나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 광활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노자나 장자가 말하는 도의 세계, 이런 정도의 세계가 아닙니다.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무슨 이 심리적인, 정신심리적인 그런 세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지평이 열리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세계로 열리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니 사람이 못해요. 아무리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상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증명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이게 은혜예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 나는 잊을 수 있고 기억을 못해도 그렇게 산, 은혜 받아서 복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고 그걸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다 놓고 가요. 물질은 다 소멸돼요. 퇴색돼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산 우리의 삶,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다 관찰하시고 기억하시고 평가해 주시고 상급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의미 있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순간을 그냥 사소한 것 같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잘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남은 생애를 잘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니 성도로서 살아온 그 삶이 별것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우리도 다 잊어버렸지만, 때로는 주님이 그 모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았던, 은혜 받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파편적인 모든 삶을 주님은 관찰하셨고 기억하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정말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멋있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지금이라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남는 것이고 남기는 것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잘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정말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